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아멘. 예,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78,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계속 거의 8만 명 정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코로나가 발발할 때 몇백 명, 1000명이 넘어갈 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암담하고 절망적으로 그렇게 느꼈었는데 지금은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래도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런 풍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또 진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내리쳐야 돼요. 내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코로나를 이렇게 주는 건데 하루에 8만 명씩 이렇게 코로나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몇십만 명 일어나야 되겠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렇게 일어나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는 있게는 해줘야 되니까 아직 7년 대환란 전쟁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다 뒤지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거를 보고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죄악 속에 잠자 전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부르고 계신다. 이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진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진짜로 아는 사람이지. 이런 시대적인 징조가 계속 이렇게 날마다 이어지고 있는데도 잠들고 하나님이 어디 갔냐? 죄나 지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에는 하루에 확진자 수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한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중국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라도 여러분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아버지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도 있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뺑실뺑실하게 있는 놈을 데려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지금 바로 아버지께 갔을 때 네가 어디 가겠냐고. 그 하루라도 빨리 깨어가지고 그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냐고. 그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 영적 현 주소가 어디인지, 성령의 기름 등불을 진짜 내가 채워서 마련하고 예비하고 있는지, 예복을 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빨아서 주님 재림하신다면, 오늘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러 간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여러분이 뭐 그런 사고를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데려갔더라도 그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로 간다면 김민영이는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모시고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저 구미호들에게 얼마나 많이 짓밟히면서 하루에도 12년 동안 지금 24시간 조절 빨리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그 구미호 성도님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김민영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증거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 루시퍼가 저 영혼을 87% 영혼을 팔아치운 사람은 난 처음 봤어. 제가 80%까지 영혼 팔아치운 놈은 봤는데 저 구미호 두목 저 딸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87% 영혼을 팔아치웠대. 지 오른팔 남편은 82%인가 그렇고 지 왼팔 시어미는 81%인가 82%인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때 내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을 때 너희들도 다 들었지. 김민영이가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1등 사도가 아니라면 루시프가 왜 저렇게 세계 최고로 77억 중에 가장 악한 구미호를 붙여가지고 24시간 집 밟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너그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 너희도 잘 알까 아이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12년째 24시간 쥐어뜯기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는 아버지가 고난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는구나. 앞으로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다. 근데 너희는 하루 종일 뭐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지 않노? 그래도 김민영이는 12년 동안 그 성도들을 위해서 조절 빨리고 짓밟히고 하루하루 구미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다. 요것들이 사람을 짓밟아 죽이려고 사람을 엿먹이고 짓밟고 학대하고 능력하고 치욕하고 내리밟아 짓이기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을 꾸밉니다. 그거를 싹 다 받으면서 역시 아버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행복해. 그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고 내 집이 하늘나라 구름 새 예루살렘 구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층이 제일 꼭대기 구름층 중에 제일 꼭대기 층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주님이 계신 구름 스페이스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왼쪽에 김민영이의 집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만 평 롯데월드만한 크기의 집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의 다스리는 나라의 숫자는 4,000개에서 5,000개입니다. 김민영이의 받는 봉급은 김민영이는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민영이의 받는 봉급은 하늘나라에서 1조 원에서 2조 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매달.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가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해답을 여러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30만 년 정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실력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과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자화자찬 허망허상 자도치 가운데 네가 지금 김민영이하고 같은 단계지. 하나님은 니를 지금 1단계라고 하십니다. 이 개새끼 씨발놈아. 그거를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네가 하나님 믿는 거지. 안 그러면 네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냐? 있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난받으면서 짓밟히면서 12년간 24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살아가는 김민영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니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내려주는 거 봤냐? 김민영이 외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렇게 딱 이렇게 움켜쥐어 주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지옥 갔다 교황을 비롯해서 무슨 신부 추기경 유명한 목사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단계와 등급과 영혼의 나이와 구원받아서 어디 갔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적이 있더냐? 여러분 그 말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어 경성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 밖에 안됩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4, 5단계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흠함과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수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의 삶의 등급이 너의 삶의 품질이 그게 너의 믿음의 등급이란다. 김민영이가 얼마나 많이 짓밟히면서 24시간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짓밟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죄에서 24시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죄에서 벗겨주셨습니다. 김민영이 싸가지 없는 놈을 아버지가 짓밟아 두드려 패가지고 아멘. 그래서 24시간 원자 입자 0.0000 입자 하나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러면 김민영이는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누구를 위해서 병에 들고 누구를 위해서 조절 빨리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조절 빨리냐. 김민영이가 구미호 저 두목에게 아무 죄 없이 짓밟히면서 능력과 학대와 능력과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겪으며 살아가느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루에 저의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쌓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제가 재산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80조에서 90조 정도 그 정도가 쌓인 것 같더라고요. 그 보석만 보석만 그거 하늘나라에 가면 그대로 씁니다. 현금입니다. 현금 보석이 수표하고 똑같아요. 하늘나라에는 수표하고 똑같습니다. 보석 금화 은화 동화 하늘나라의 화폐 그런 말씀드렸죠. 그것도 아버지가 딱딱딱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알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다, 은혜.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적인 현주소, 믿음의 분량과 여러분의 그 영혼의 그런 수준과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거를 꼭 확인을 하세요. 김민영이를 못 믿겠으면 여러분 꼭 확인을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금식 그거는 집어치우세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겁니다. 그거 네 자랑하고 네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네 신앙의 장애가 되고 있는 금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도를 해서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지금 하고 있는 금식 그거는 집어치우세요. 하나님이 밥을 먹으라면 먹고 하나님이 밥을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네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네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네 마음만 교만해지기 때문에 신앙이 오히려 내려갑니다. 그런 금식은. 아멘. 집어치우세요. 말을 안 듣잖아. 니는 어른이 말을 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와 진짜 싸가지만 피우고 말은 안 듣고 지가 세계 최고야. 그냥 목사면 세계 최고입니까? 믿음이 목사면 세계 최고예요. 무조건. 목사면 단주라라. 이 뭐 세상이 이렇게 개지랄 잡탱구리가 됐노. 목사면 답니까?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도 되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면서 말로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번지르르하게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도 없이 댕기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가 더 많이 그렇게 된다. 목사가 더 많이 그렇게 돼. 목사는 성도 아니니? 그러면 신앙이 더 잘해야지. 군모술수만 쓰고 사술만 사용할 게 아니라 목사면 더 순수하고 더 어린아이같이 더 잘해야지. 그런데 왜 갈수록 그딴 식으로만 변질돼야 하냐 이 말입니다. 너거는 목사가 되면 더 잘 믿어야 되지. 그 모양 그따구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금식 집어치우세요. 그리고 성경 읽는 거 그거 집어치우세요. 그 신앙 도움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는 거다. 전부 손을 딱 떼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의자에 딱 앉아갖고 아버지 기도도 하지만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가 뭔지도 모르는 새끼가 말이야. 아직까지 신자도 안 돼가지고 세발이 피가 대가리에 피도 안 벗겨두던 새끼가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았는데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4, 5단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십니다. 목사님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도 씨발로마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줄까 말까인데 네가 지금 그게 회개가 된 거야? 개 찹탕구리 놈의 새끼야? 회개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금 성경 읽기 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집어치우세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이 씨발로마 니 잘났다고 하는 거는 씹새끼야.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니가 우상이 되는 길이고요. 갈수록 믿을수록 십자가가 잘나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위대하고 십자가가 위대해지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교만이다 이 말. 마귀 사탄의 그런 종이 되는 길이다.
예, 그래서 제가 뭐 하려다가 또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께서 또 한바탕 닦아버렸는 모양이네요. 예, 예, 그래서 저 뭔 말 하다가 또 이 말을 했습니까? 예, 그래 코로나 환자 수가 예, 78,575명 나왔으니까 예, 각성하고 경성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항상 보여주시고 있으니까 이 신앙의 단계를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신앙에 내가 어린아이의 분량이 그 분량은 나오잖아요.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의 분량 그거 제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거는 나오는 거고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죠. 그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고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의 그런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어디 있냐면 요한일서 그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그건 자녀의 분량 그리고 너희 아이들아 아이의 분량 그리고 너희 청년들아 청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들아 아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 그게 이제 아비가 장성한 분량이고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장성한 분량은 분량인데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비의 분량 4단계인데 그게 이제 가슴에까지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머지 부분 있죠. 그것도 충만하게 다 채워야 어떻게? 그래야 하나님의 친아들 5단계 노인의 분량이 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눕니다. 그 5가지 분량이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분량이 내 분량이 어딘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내가 자녀인지 자녀의 분량인지 아이의 분량인지 아이는 중학생 뭐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분량인지 그리고 아비의 분량인지 아비의 분량인지 노인의 분량인지 그리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인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천지 차이입니다. 대부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입니다. 반드시 물어서 확인을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지금 네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 거는 네가 아직 기도조차도 안 했습니다. 기도조차 그게 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명심하시라고. 예,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생략하고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예,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예, 주민들과 장병들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 예, 유가족들과 예,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예,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예, 사건과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예,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어제 천사들을 히브리서 2장 16절에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인데 왜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죠. 에스겔 3장과 33장에 아버지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시는 그거를 전해야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 영혼의 피값을 누구에게 손에서 찾는다고요? 목사의 손에서 찾는다. 그래서 설교는 네가 준비해가지고
네가 해. 네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종들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를 받아서 해야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데 니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이 아버지가 피값을 분명히 아버지가 묻습니다. 니그 성도들이 지옥에 가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네가 그 도구가 되어서 가감하지 말고 100%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가 지옥 갑니다. 네가 지금 목사가 안 그러면 목사하지 말고 목사 그만두세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니까. 에스겔 3장과 33장에 피값을 네한테서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설교를 삐껴서 되겠습니까? 네가 지금 삐끼고 있는 그거 말이야. 그거 그 사람이 네 지금 믿음 다 잃어버린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것도 물어봐야지. 무턱대고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믿음을 다 잃어버려 가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믿음이 쭉 내려갔고 아버지 하나님이 껍데기를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목사들이.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무조건 큰 교회 목사 하나님이 크게 세웠다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 믿음의 분량이 현재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달아볼 수 있어야 지혜로운 겁니다. 아멘. 껍데기만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랄까. 제가 지금 제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며칠만 있으면 뽑아내시지만 그 교회와의 관계를 이제 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관계를 끊었죠. 그것처럼 이제 1월 12일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교회와의 관계를 김민영이와 그 교회와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끊으시는 것 같아. 끊으시는 것 같아. 그러나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어떻게 지금 70이 한참 넘었지. 그 목사 지금 뭐 목회도 못하고 이제 골골거리고 있지만 그 목사도 하나님이 껍데기만 쓰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부끄러운 구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의 나이가 2-3살이라고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제가 잠깐 아버지가 열어주셨던 적이 있었잖아. 싹 다 알려주셨잖아. 그래서 너무 교만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런 거를 다 알려주시니까 사람이 너무 교만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닫아버렸는데 그거는 줬다가 뺏는 게 아니고 씨발놈아 영혼을 아끼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어린 딱따구리 같은 새끼야 네가 뭘 알겠노? 뭘 알겠어? 어른들의 심정 노인들의 심정을 네가 뭘 알겠냐?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뭐 노인이 돼봤어야 알지.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냐. 말씀은 아버지가 그때 성령으로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해야 그 여러분의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를 받아서 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에 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정도 실력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안 하냐 하면 여러분이 그 삐끼는데 숙달이 돼 있어서 그래요. 삐끼는데. 아멘. 여러분 껍데기만 쓴다고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껍데기만 쓴다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껍데기인 거야 임마. 능력도 다 나타나고 한다고. 내가 지금 심기워서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 며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김민영이의 관계를 이제 1월 12일이 되면 내가 이런 말도 너한테 해주기가 싫어. 수준도 안 되는 너한테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너 같은 놈한테
이런 영적인 귀중한 비밀을 이야기하기도 싫다. 너거는 세상 영광이 최고니까 너 같은 놈 아이고 진짜 뚜꺼비 같은 새끼 진짜 귀중한 게 니는 뭔지 모르네. 가족 간의 관계가 이 씨발놈아.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다.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버릴 수 있는 거다. 이 씹새끼야. 세상 영광 칠할 개병하고 자빠졌네. 천만한 새끼.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이런 귀중한 얘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봤자 사람을 더 까불고 무시하면서 물고 칠할 개병을 하고 덤비려고 하는데 뭐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그거를 안 듣고 지 눈에 보기 안경이야. 이런 이야기도 내가 안 하고 싶어. 이제 너한테는 이런 귀중한 거를 얘기해봤자 지 기준으로 그거를 물어뜯고 짓밟는 거야. 세상 영광을 안 주었다고. 에라이 저급한 새끼야. 저급한 새끼야. 네가 뭘 알겠노? 그래서 너한테는 내가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 이 씨발놈아. 알고나 했어라.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보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그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끌어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셔요. 그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참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잘난 척하지 말고 거품 싹 빼고 전도사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그때는 네가 준비했잖아 임마. 네가 임마 그때 예배 인도하면서 임마 가족들하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네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 그때도 네가 삐꼈냐 이 씨발놈아? 그때도 네가 삐꼈어? 그때는 네가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했다 이 씨발놈아. 그런데 지금 네 그렇게 죄짓고 타락해서 지랄 개병으로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울같이 돼가지고 떡두꺼비같이 돼 있는데 지금도 네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냐 이 씨발놈아. 타락한 거 니도 알잖아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가 타락한 거 지도 뻔히 알면서 씨발놈이 어디서 김민영이하고 맘먹고 있어. 김민영이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하루하루의 고난으로 짓밟히면서 살아가고 12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김민영이하고 맞비기려고 하고 있어. 씨발놈이 목사라고 개새끼가 막 있네. 막 싸가지 없는 새끼가 말이야. 어디서 까불고 도전을 하고 덤비나. 누구한테 지금. 예,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하셔서 목사 안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신자가 돼야 된다. 목사든지 안 목사든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다. 먼저 신앙을 다시 찾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그 다음에 목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선교사든지 총회장이든지 교수든지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냐. 껍데기에 허례허식 가식을 버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예 한 영혼에게라도 진짜 아버지께서 주시는 김민영이처럼 저는 말을 너무 못하는 그런 어떤 입이 둔한 사람이라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을 못해서 예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려고 예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상을 받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참되게 한 영혼에게 오늘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 4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휴거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휴거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휴거 되어져 올라가 참된 성도, 참된 목사로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 참된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는 예, 주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 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할 말씀, 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예.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예, 믿음의 자손. 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십니까? 마귀의 미혹에 현혹되어질까봐. 마귀의 현혹에 미혹되어질까봐 그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더럽고 추하게 죄짓고 주님의 가지에 접붙이지 않고 떨어져 나가 예, 세상까지에 접붙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런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왜 붙들어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예. 안 그러면 붙들어 주지 않고 그냥 천년왕국처럼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붙들어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살고 죄를 지어도 우리 교리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이제 그런 식으로 믿고 죄만 지으면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배반자, 배신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에 처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꺼뜨리고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예복은 뭐다?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주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복은. 그러면 네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주의 신부로서 네가 합당한 예우를 받고 예, 그렇게 할 만한 예복이 있습니까? 니는 땡! 그런 예복이 없는 부끄럽고 더럽고 추잡한 시꺼멓다 이 말입니다. 니는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절과 신의로 옷 입고 예, 그게 어딥니까? 서신서에서 보았던 것 같은데 정절과 신의로 신부탄장을 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예, 신부탄장을 하고 마음의 외모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거를 단장을 해서 준비가 됐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민영이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고난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도 조절 빨리고 있고요. 하루하루 24시간 짓밟히고 있고요. 요 구미호 두목 루시퍼가 직접 함께 해가지고 루시퍼의 권세를 저 딸에게 그냥 다 줍니다. 70이 넘은 거의 80에 가까운 할머니인데 예, 자매님이죠. 자매님. 구미호지만 그래도 형제 자매님 아닙니까? 예. 저 자매님에게 다 줍니다. 지금도 조절 쪽쪽 빨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줄 몰라요. 그래서 김민영이는 내가 이렇게 짓밟히고 고난을 많이 받게 하시니까 날마다
마음이 보람이 있고 행복한 거야. 너하고는 삶이 틀리다 이 새끼야. 김민영이가 이게 받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하냐면 김민영이는 지금 이 듣고 있는 여러분보다 여러분 목사 성도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떡두꺼비보다 못한 짐승가축 쓰레기 새끼입니다. 아멘. 그거는 네가 잘 알고 있지요. 김민영이의 태생이 우리 가족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가족들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네가 뭐 어때서 그러는데 우리 가족들은 김민영이보다 100배 1000배 잘나게 태어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는 특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직책을 수행하는 놈으로 아버지가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다윗처럼 쉽게 말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예정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못한 쓰레기 짐승 가축 인간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짐승 가축 쓰레기의 그런 인격과 그런 구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놈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고난을 주고 그릇을 만들고 하늘나라에서 다윗처럼 직책을 받아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듬고 연단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연단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떡두꺼비와 같은 인간인 걸 김민영이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저 루시퍼가 함께하는 저 자매님이 80이 넘은 구미호 자매님이 저 딸이 구미호 두목입니다. 다른 구미호들은 눈도 잘 못 마주쳐요. 루시퍼가 직접 함께하는 놈이라서 악한 영의 권세는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저 딸이. 그래서 다른 구미호들은 저 딸에게 눈도 잘 못 마주쳐요. 믿는 성도라고 해도. 그래서 저 딸이 어떻게 짓밟으면 저 12년 동안 고추를 쫙쫙 빨아먹으면서 24시간 짓밟고 죽이려고 하고 때리 패고 대가리 쳐박고 발가락을 팍 찍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너거는 아니. 그 나 같은 짐승 쓰레기 인간이 그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그 교회에다가 아버지가 심어가지고 아무 죄 없이 제가 왜 죄가 없다고 하는지 니는 네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야 이 더러운 개새끼야. 저는 왜 죄가 없다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성추행학교에 세탁기에 드럼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지옥의 2~3배의 고통을 10년 동안 맛보게 해버렸습니다. 그냥. 그런데 가는 게 성추행하러 댕기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의 2~3배의 고통이 있더만은요. 아멘. 거기서 돌리고 나니까 마음의 본성이 어떻게 완전히 아버지가 뺏기버렸어. 그냥 껍데기를.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는 거고요. 와, 참 너하고는 진짜 수준이 안 맞아서 내 말을 못하겠어. 기도해도 전부 다 지 음성, 지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고 이 개새끼가 와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추행 학교를 딱 10년 만에 졸업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말이 나오게 하더라고. 김민영이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죄를 다 벗었다. 아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을 그냥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2~3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나도 뭐다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공증을 받은 거야. 말하자면 공증, 검증.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그 말의 효력대로
나 자신 스스로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나 자신 스스로도 성추행학교를 졸업시킴으로써, 그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성추행학교 10년을 마치고 졸업을 시켜주신 그때야. 그 말을 하게 하신 때가. 그 나 자신 스스로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야. 아멘.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게 해주시는데도 이렇게 몇십 배 몇백 배로 사람을 깝대기를 뒤집어 빼듯이 조절 쫙쫙 24시간 빨아먹으면서 짓밟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거를 당하니까,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짐승 가축 쓰레기 바퀴벌레보다 못한 인간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잖아. 이것도 네가 생각할 때는 김민영이의 착각인 것 같냐? 이것도 네가 생각할 때는 김민영이의 착각인 것 같아? 이런 거를 당하게 하려면, 이런 거를 당하게 하시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신앙의 등급이 있다는 것을, 니하고는 근본적으로 삶의 질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양심에서 손바닥에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양심에 더러운 가죽과 돼지 비계를 둘러놨으면, 야, 이 목사 새끼야, 니는 목사라고 하는 놈의 새끼가 그런 것도, 그런 정도도 니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노? 그래가지고 니가 믿음이 좋은 새끼라 카나? 스스로가 니가 김민영이한테, 와, 진짜 욕밖에 안 나오네 이 새끼 이거. 예, 그래서 김민영이가, 이 돼지 떡두꺼비 같은, 니보다 김민영이가 그래도 몇백 배 몇십 배로 더 못한 놈입니다. 태생이 그래, 태생이.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죄에서 벗겨주신 것 뿐이지, 니보다 100배 1000배 더 못한 사람입니다 김민영이가, 태생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게 하면서 12년 동안 처참하고 잔혹하게, 진짜 저 구미호 두목이요, 아픈 발가락을 의자에 팍팍 찍어버립니다. 11kg 되는 의자, 스테인레스 다리로 되어 있는 그 의자로 진물이 질질 흘러나오고 아파 죽고 걷지도 못하는 그 발가락을 의자를 팍 들어가지고 확 찍어버립니다. 진짜. 그런 거를 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짜 목사고, 제가 아직 뭐 영적으로, 저 하늘나라의 사도고, 이 하늘나라의 그 사도 중에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가지고 당기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그 영광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제 아버지가 나타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너희한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 너희같이 저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한테 또 해가지고 뭐 세상 영광을 안 줬다고 지랄개병. 야, 이 새끼야, 세상 영광의 그 존만한 새끼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가리워져서 사울과 같이 된 놈의 새끼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돼야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가적인 것에 그렇게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버리고 어디를 가든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붙인 사람이 주의 종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무슨 세상,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영광을 줘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다 이 씨발놈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왕이 된 거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왕이 돼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차라리 장군으로 있을 때
예, 그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하는 게 재밌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죽을 뻔 해가지고 요압 장군이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딸딸이나 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지 입장에서 왕이 돼가지고 뭐가 좋냐 이 말입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을 요리조리 요리하면서 지 장난감으로 삼아가지고 지가 이제 힘이 있는 장군이니까 왕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가지고 지 밑에 세력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겁박과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재밌냐 이 말입니다. 세상 권세를 주더라도 그와 같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와 같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처럼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왕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 가서 있어 드려야지. 하나님의 도구인데 종인데 당연하지. 그러나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좋은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먹겠니? 그거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지요. 지 자신의 야욕과 욕심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다윗처럼 그렇게 돼야지. 세상 영광을 취하더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재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거 아무런 재미없어요. 영혼을 다 팔아먹는 그런 도구가 될 뿐이지. 사탄이 전부 다 그런데 영혼을 다 팔아 빼먹잖아. 그래서 목사들이 영혼 팔아가지고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다 지옥 가잖아요. 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없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몰라.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김민영이가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짐승가축 떡두꺼비와 같은 놈을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패 닦아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저 영혼들 성도들을 품고서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맡아서 관리를 하게 해놓았죠.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받아야 되는 담임으로서의 그런 모든 고난을 저한테 다 일임시켜 놓았죠. 예, 일임시켜 놓았죠.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니거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니거는 하루라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봤습니까? 이런 삶이 있다는 거 꿈이라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영광 지랄개병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니는 김민영이 니는 세상 영광이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니가 진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너그 세상 영광 권세 바라고 있는 그거는 올바른 신앙 아니다. 그거는 사탄의 미혹받아가지고 쓰러지기 좋은 신앙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사람을 절대 안 키웁니다. 김민영이 너는 세상 영광이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진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씨발로마 세상 영광 그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개 코딱지 같은 거 그거는 없어도 된다 이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2, 3년 그것도 잠깐 그 자리에 다윗이 되어가지고 잠깐 올라앉았다 내려오는 것 뿐이지. 개초도 안 되는 거에 목숨을 걸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지. 니는
세상 권세와 영광밖에 없지. 시발놈아, 하늘나라에 집도 없는 놈은 개새끼야. 네 하늘나라에 집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김민영이와 같은 믿음에 당되면 내가 어느 처소 어느 위치에 하늘나라의 처소는 낙원청 1청 2청 3청 4청, 예, 낙원청 1청 2청 3청 4청 5군데의 처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해의 처소, 달의 처소, 별의 처소, 그건 아시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벌거벗고 옷을 입지 못하는 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 아시죠? 근데 그 중간에, 예, 너희 자녀들아, 자녀의 분량에 있는 사람, 너희 아이들아, 아이의 분량에 있는 사람, 너희 청년들아, 청년의 분량에 있는 사람. 그러면 네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네 집이, 지금 너는 네 집이 없다. 네 집이 없습니다요. 그 네가 지금 집이 있고 김민영이처럼 그런 믿음의 분량에 있다면 김민영이처럼 너의 처소는 어디에 있고 몇 평이고 어떤 직책을 네가 김민영이는 그거를 손바닥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5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5년 전이네. 이제 5년 전에 유튜브 제가 설교 올릴 때부터 늘 제가 똑같이 이야기하죠. 김민영이의 집은 20-30만 평이고 김민영이는 4-5천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김민영이의 봉급은 얼마고 거기서 받는 직책은 어디다. 그러면 네가 김민영이처럼 5-6단계의 믿음의 신앙이라면 그런 정도는 손바닥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가 이런 거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30만 년이 걸려도 너는 응답을 못 받는 그런,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현재의 너의 믿음의 분량으로 말이야. 그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헛된 망상이고 거짓말이요, 거짓 허상이라는 것을 풍선에 붕 떠가지고 목사라고 개지랄만 하고 있어.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그 네가 지금 어느 처소에 들어가고 네 집의 평수는 몇 평이고 하인은 천사 하인은 몇 명을 거느리고 어떤 직책을 받고 봉급은 얼마를 받는지 그건 네 알고 있습니까요? 니는 개초도 모르는 그 소경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믿음의 분량이다 이 씹새끼야. 어디서 네 같은 존만한 띠뿌리 딱따구리 같은 새끼가 김민영이하고 네가 비교질을 하고 있노?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도 분수가 있지. 목사가 아니고 세상 권세가 없다고 사도의 반열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친히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1등으로 세운 사람에게 네가 목사라고 까불고 깝치고 덤빈단 말이고. 야 이 씨발놈아. 그래서 네가 하도 너무 깝치고 덤비기 때문에 네가 죽을까봐 내가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도 있다. 네가 그 죽겠더라고. 계속 너는 지금 1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가 더 옳다고 깝치고 덤비거든. 기도도 할 줄 몰라. 니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모르고 네 노력과 네 열심으로 니만 높이고 있다고 지금 앞뒤 분간 못하는 소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좀 앞뒤 분간이라도 하고 기도해서 네가 영적인 그런 수준이라도 확인을 하고 하늘나라에 네 집이 없습니다. 씹새끼야. 지금 너는 네 집이 없습니다. 네 집 지어야 됩니다. 예, 현재는 그래요. 집을 지으면 됩니다. 이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 마시고 예수님의 피 받아 마시고 이제부터 집을 같이 짓자고요. 그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집이 없으니까. 예, 대부분의 목사들, 대부분의 그 총회장, 교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집이 없어야 하늘나라에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이 있는 사람은 예, 청년의 분량 그 이상 되는 3단계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야 예.
그래서 김민영이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래서 세상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친히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광은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영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살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데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나의 인간 같지 않은 짐승, 모기, 가축, 벌레와 같은 그런 모습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경외함으로 굴복하고 따라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가장 행복한 생활과 삶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가면서 이런 짐승, 가축, 벌레, 뚜꺼비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가 이렇게 보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대신 매맞고 형제 자매들의 십자가를 지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징계당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주었구나.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목사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순수한 신앙의 그런 자세를 회복하시고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벌레 뚜꺼비 같은 사람인 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달으시고 맡기고 의탁하셔서 모든 삶을 주님께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가서 다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그 삶을 의탁하고 죄 짓지 말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이제는 주님께로 진짜 돌아가세요. 그거는 네가 돌아가야 됩니다. 대신 돌아가 줄 수가 없어요. 대신 돌아가 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돌아가야 됩니다. 죄 그만 짓고 주님께 돌아가셔서 그때는 네가 잘 믿었습니다. 그때는 네가 잘 믿었습니다. 니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했고 지금은 빈 껍데기 빈 털털이밖에 없다는 거를 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셔서 이제는 김민영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의 피 뿌려 짐승과 뚜꺼비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의 영혼이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붙들어주고 대신 중보하는 그런 진정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과 만족과 보람으로 인하여 남은 4년 기간 동안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올라가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누구보다도 주님과 살가운 사랑을 나누고 온정을 나눈 친밀한 사이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뿌려주게 만들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본능 속에서 죄의 욕구와 본능을 싹 다 뿌리 뽑아 성령의 불에 태워 멸절시켜 주심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부의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주님의 품에 얼싸안겨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라 이제는 쉬어라 칭찬을 받고 세세에 빛나는 존귀와 영광을 받아 영광과 존귀와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첫사랑 첫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 참된 종,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민영이 같은 떡두꺼비 쓰레기보다 못한 개종자 개망종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이 매로 때리고 다스리셔서 질질 끌고 다니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징계받게 하시고 매맞게 하심으로 정말 김민영이의 모든 죄를 다 벗겨내시고 본능 속에서부터 포맷하시고 껍데기를 벗겨서 곤충이 탈피하듯이 한꺼풀 벗겨서 본능의 소욕을 벗겨주시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아무 죄 없이 살면서 형제들을 위하여 진리김을 받고 자매들을 위하여 짓밟힘을 받고 고난과 욕과 수모와 능력을 거치며 실제 구미호들이 주먹으로 빡빡 때리는 것 같은 폭행과 폭력과 억압과 학대와 천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한 것인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이 아니겠는지요. 이 외에 어떤 영광이 있겠으며 이 외에 세상에 어떤 권세를 누린다고 이런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행복과 생명을 빼앗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영광을 아버지께서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공유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죄악의 욕구를 벗기고 김민영이처럼 이제는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와 나의 성도들과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는 영생의 행복이 넘치며 하늘나라의 중한 영광을 받는 자들로 아버지가 다 세워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세속적인 욕망과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욕구를 버려두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영생의 행복의 길로 김민영이처럼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진정한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세속적인 무거운 짐을 탕자처럼 그 껍데기에 쓰고 있던 노력의 거적대기를 싹 다 벗어 던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아가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내 것으로 인정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죄악의 본성의 무거운 짐들을, 육신적인 소욕과 욕망과 욕심과 탐욕들을 싹 다 포맷하여 벗어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살찐 송아지를 받아먹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받아먹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먹고 언제 어디에 초가 삼간을 짓고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한 영혼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하며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다시 살리고 구원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너무나 행복과 영생과 만족이 넘치는 행복하고 생명된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주의 종의 삶을 다시 찾고 회복하게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하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누구보다 인간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껍데기가 벗겨지고 포맷되어진 사람으로 나타나 진정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원히 하늘나라의 높은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첫사랑 첫믿음의 그런 마음, 순수한 열정과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성도,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직분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영광과 권세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그런 것에 탐심을 가지고 탐욕이 되고 눈이 멀게 되면 아무런 만족과 보람과 행복이 없이 그런 것에 중독되어져서 남은 4년 동안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항상 신앙이 점점점 좀먹어 들어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물욕에서부터 탐욕과 탐심에서부터 벗어나야만 진정한 보람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어느 지역 어느 권세 어느 영광에 세워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훌훌 털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무거운 짐과 마음의 탐욕과 탐심과 물욕을 떨쳐 뒤로 던져 버려두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뒤를 쫓아 따라 나갈 수 있는 영생의 보람과 영생의 행복과 영생의 만족과 기쁨과 소망과 자유와 안식이 있는 길을 쫓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김민영이처럼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잡고 성령님의 등에 업혀서 항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보람이 있게 생명되게 영혼들을 살리는데 한 영혼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하는 진정한 의미 있는 너무도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펑펑펑펑 솟아 넘쳐 흘러나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4년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흰 말과 붉은 말이 이제 격동하여 일어나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잃어버린 믿음과 신앙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는 안전하리라. 모든 죄의 마귀의 유혹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1년 2년만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신자, 행복한 성도, 행복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김민영이 떡두꺼비와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둔한 입술이지만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아버지 입에 말을 넣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